요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은 공식적으로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교육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날로 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의 어버이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존경과 신뢰를 또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는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르친 대로 또 어버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해야 자녀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기본은 반복해서 완전하게 세뇌시켜야 됩니다.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은 확실하게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하며 역사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이렇게 깨달으시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라서는 옳고 그름으로 비난하기보다 용납하고 사랑해 주어야 변화가 있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며 기도해 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신앙교육을 잘 시켜 지정의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신앙개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선한 왕,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므낫세가 55년간 유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통치하는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55년간을 통치하면서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육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받들어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효도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효도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은 아가파오로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효도의 첫 출발은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바른 출발점도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며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대해 그 같은 자세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친밀하며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부모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드리고 부모님과 얘기를 건네는 모습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효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하면서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가 그 속에서 존경받고 아이들은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조촐한 소박한 식탁이라도 함께 함으로 행복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며 또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또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기에 천국의 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달리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태어났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불임의 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를 갖기 위해 미리부터 수고하는 모습은 눈물겹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네애가 시험관 시술을 하는 중에 있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 매일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달을 태중에서 길러서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가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때는 정말로 짐승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출산하지만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아이를 보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했을 때 그 위의 고통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아픔을 주고 고통과 상처를 주고 때로 비참한 마음을 안겨준다면 이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먼저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부모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삶, 부모님이 선호하는 삶, 좋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이며 우리 모든 것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과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어떤 분은 이런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자녀를 맨 처음에 낳았을 때 얼마나 다들 기뻐했는지 모르잖아요.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걸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방탕한 삶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고와 사랑도 아들의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목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짠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뒷산에 올라가 밤마다 피리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교회 학교 시절에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에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찬송은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찬송을 듣고 회심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또 아들을 향한 지혜가 한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 기뻐하고 못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자 힘쓰십시오. 수고도 아픔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을 띄워드리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제가 아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께 대들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을, 내가 받은 그 나쁜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합당한 태도이고 효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모님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효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청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자신의 이치를 아래에 두고 경청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효도신앙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래에서 들으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가운데서 들으셨고요. 그 말씀에 경청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아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니 큰아들은 듣고 가겠나이다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쨌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나중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순종한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 합니다. 세대 차이 꼰대 운운하면서 또 잔소리 운운하면서 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기보다 심지어는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성도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잘 길리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장수의 복, 생명의 복을 주시고요.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늘이 도우시는 것을 믿지 않는, 예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자라왔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효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주셨듯이 부모님께 자녀된 우리는 기쁨을 드림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즉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1930년대에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을 작사했습니다. 이 작사한 것을 이응열 선생님이 곡을 붙여 널리 불려주고 있는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저희 세대에는 정말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 노래 중에서도 가장 가슴이 절절하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또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십시다. 이 악한 시대, 심지어 인륜의 기본인 효도의 모습까지도 변질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효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스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한 사람의 청년으로 만드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어떤 다른 여성은 자기 아들을 단 30분 동안에 바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효자, 효녀를 만드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되십시다. 가정의 달 5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쁨이 되고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버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